16장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영원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란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어느 시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시어머님의 믿음이에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로 이어졌어요. 근데 며느리는 아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그냥 아멘 아멘 그냥 며느리 대신에 아멘 아멘 했어요. 결국 기도가 응답되어서 시어머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안 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신뢰하다. 그리고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동의하는 아멘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주님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염원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영어로 revive, 소생하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revive는 다시 again을 의미하는 라틴어 접두사 re와 life라는 의미하는 그 라틴어 vivo가 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revive,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산다,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라틴어 구절인 revivisco는 생명을 되찾다, 부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부흥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부흥을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야에는 살다, 소생하다, 생기가 있다, 생명이나 건강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단어는 주로 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 이 부흥은 호흡하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부흥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새롭게 하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하다는 것이 부흥이라는 뜻이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을 부흥을 표현한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흥은 생명을 되찾거나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을 보아도 히브리어를 보아도 또 헬라어 부흥이라는 것은 아나자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다시 산다, live again입니다. 다시 아나자오, 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아나자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더라. 그러니까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안아자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흥이 곧 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생명을 되살리는 의미로 부흥, 이 하야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저번 주 시간에 그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흥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실 자녀들의 회복입니다. 곧 우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에 이루실 부흥이요 우리 성도들의 하여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내용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내적인 회복입니다. 세 번째, 외적인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29절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서 너희를 구원하고 34절에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놀라운 부흥입니다. 35절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여 부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흥은 곧 회복입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이란 곧 영혼의 성결,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맑은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임 테오림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정결한 물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의식적 의미에서 성결하고 또 흠없는 물 혹은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적 또 본질적인 것의 변화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씻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찬 예배 설교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려면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피요, 신약의 예수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피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의 피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복음의 능력은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역사이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자, 맑은 물, 곧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오직 예수 피만이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 곧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음을 얻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이 시간도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내일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내적인 회복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내적인 회복을 위해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럼 새 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에 이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서 이 생기와 새 영은 같은 루아라는 단어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나를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었던, 또 불순종했던, 외식하고 불의했던, 또 추악하고 더러웠던,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불평 원망했던, 불신했던 옛것, 옛 마음은 다 떠나고 완전히 소멸되어 이 시간 새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새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난 줄 믿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 회복이란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하다시는 다시 세우다, 새 것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다시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온전한 영적 갱신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성령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이 시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외적인 회복입니다. 자,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34절에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이란 말 그대로 정말 황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파괴된 땅입니다. 그런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서 풍성한 소출의 경작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땅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새로운 보호의 은총이 주어지기 시작함을 말합니다. 이제 장차 경작될 것이다. 외적인 회복입니다.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상태가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에덴에서 소유했다. 아름다움과 풍요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하늘은 푸르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 양과 소떼와 풍부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과 숲의 새와 풀과 꽃들도 노래하며 더불어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동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